1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제목은 왕과 나예요. 왕과 나. 영화 제목 있잖아요, 그렇죠? 왕과 나. 제가 알기로는 뭐 드라마도 있었다고 그러고, 특별히 50년대에 나왔던 영화 왕과 나에는 율브리너, 기억하세요, 여러분? 율브리너? 여러분 여기서 율브리너 아는 척하면은 세대가 들통이 납니다. 율 누구? 뭐 그래야 돼요. 이 머리가 없으신 왕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뭐 여하튼 이제 왕과 나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해요. 특별히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은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는 와플터치 큐티집에서도 열왕기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는 큐티로 열왕기하 묵상하시고, 또 이 주일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실게요. 같이 보실 부분은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순서지 안내지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로 바친 모든 돈, 곧 각 사람이 세금으로 바친 돈과 각 사람이 약속하여 바친 돈과 스스로 원해서 바친 돈을 받아두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었는데도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또 성전 수리도 자신들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돈이 가득 차며 왕의 신하와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돈을 계산하고 그 돈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품삯을 주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는 데에도 썼습니다.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일꾼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만 쓰게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허물을 벗는 제사인 속건제와 은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기사냐 하면요, 여러분 지갑 혹시 가져오셨어요 오늘? 안 가져왔어요? 몰라요? 지갑이 뭔지? 네, 흔히 이렇게 돈 넣어가지고 막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갑 가져왔어요? 움찔하셨군요. 제가 지갑 얘기를 하니까 또 뭔 일이 있을까? 네. 지갑을 아마 이제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본 그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이 한국은행에서 한 연구, 뭐 설문조사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다닐 때 지갑 안에 가지고 다니는 현찰의 액수 평균이었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도대체 얼마를 사람들이 현찰로 가지고 요즘은 또 카드를 많이 쓰니까 현찰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얼마가 평균일 것 같아요, 여러분? 평균 어느 정도 한국인이 가지고 다닌다? 맞아요. 그 정도 돼요. 알려드릴게요. 한국은행이 2014년 내용인데, 26일 2014년 지급수단 이용 형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지갑 속 평균 현금을 발표했다. 30대는 8만 1천 원, 그래요? 40대는 8만 8천 원,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60대는 7만 원대가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은 한국인의 지갑 속의 평균, 이제 전 세대 평균입니다. 7만 7천 원이 현금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연령대별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30대는 8만 1천 원, 40대는 8만 8천 원, 그다음에 60대는 7만 원. 뭐 아까 그 얘기죠. 그런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나왔어요. 한번 설문조사 해보죠. 뭐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진 않고요. 그건 좀 그거 하니까 그냥 그 평균 위아래로만 물어볼게요. 나는 평균 7만 7천 원입니다. 나는 지갑 속에 지금 현재 현찰이 평균 7만 7천 원 아래 들어있다. 손 들어보세요. 평균 아래. 꽤 많네요. 많이 어려우세요? 많이 힘드시구나. 나는 7만 7천 원 평균 위다. 손 들어보세요. 위다. 잘 보시죠? 이분들이 오늘 점심 사실 분들이에요. 저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저는 그냥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거 생각 안 하고 오늘 그냥 지갑 들고 나왔어요. 이거 생각 안 하고 제 지갑 속에는 현찰이 평균 이상이 들어있을까요? 이하가 들어있을까요? 아니 제가 아까 점심 사라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이상이라고 하는 일부 예배분들은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하 그렇게. 근데 뭐가 되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공개합니다. 제 지갑 현재 제 바로 지갑이에요. 제 지갑 속에는요 이만큼이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얼마냐 하면요 이게 5천 원이 들어있습니다. 5천 원. 이상이라고 하신 분들 죄송해요. 실망시켜드려서. 이하라고 하신 분들 절 제대로 보셨어요. 근데 뭐 이런 지갑 안에 현찰이 얼마 들어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흥미롭잖아요.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갑 다른 사람 뭐 제 지갑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지갑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게 궁금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뭐랄까 여러 순간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뭐랄까 갈등하는 것들 잘 보시면 그 많은 부분의 주제는 뭐가 되기 쉬울까요? 돈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한 글자 단어가 있어요. 오늘 열왕기 하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 뭐죠, 여러분? 돈이에요, 돈.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할 건데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왕 같은 삶을 상상하면은 난 왕처럼 살고 싶다. 왕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런 갈망이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걸 거예요. 왕은 아마 갖고 싶은 거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예요. 또 이게 왕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아마 여러분의 삶 중에도 지금도 아마 이 돈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만 좀 이렇게 내가 보유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아마 그런 환경이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아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우리 삶이 굉장히 그 소유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민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SNS 제가 얼굴 체크를 하거든요.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올라온 굉장히 재미있는 게시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돈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사실 직장에 관한 내용인데 미생복음이라고 그러고요. 미생복음. 여러분 미생 아세요? 요즘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 제목이 미생이었죠. 그리고 요즘은 원래는 바둑 용어인데 요즘은 뭐죠? 그 신입사원 혹은 인턴들 그렇게 많이 부르죠. 미생복음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가장 밑에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성경을 패러디한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생복음 1장 1절입니다.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미생복음 1장 2절이에요. 나는 야근에 처할 줄도 알고 칼퇴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잔업과 주말 출근과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폭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거 아마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미생복음 1장 3절입니다. 그런즉 성과급, 보너스, 월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월급이라.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미멘 그렇게 해야 되나요? 미생복음 1장 4절입니다. 사장님 홀로 퇴근하며 불 켜진 사무실을 보니 그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말이 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월요일이니라. 미생복음 1장 5절입니다. 칼퇴근을 하는 직원을 향해 이르사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연봉 감봉을 피할 수 있으랴. 미생복음 1장 6절이에요.
항상 야근하라, 쉬지 말고 야근하라, 범사에 야근하라. 미생복음 1장 7절입니다. 계약직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미생복음 1장 8절입니다. 계약직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할 수 없으며 교만할 수 없으며 무례히 행할 수 없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없으며 절대 성낼 수 없으며 칼퇴할 것을 생각할 수 없으며 출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퇴근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미생복음 1장 9절입니다. 부장님의 눈빛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사원의 애사심을 판단하나니. 저는 왜 요한 목사님이 떠오를까요? 마지막이요. 미생복음 1장 10절.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투자하라 하시니라. 이에 직원들이 기뻐 뛰며 통장을 찍어보매 빠질 거 빠지고 이미 잔고 없음을 인하며 슬피 울며 퇴근하니라. 재밌죠? 예. 근데 이게 보면 물론 이야기는 직장에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직장에서 이 미생 혹은 이 신입사원들이 견디고 버텨내야 되는데 결국 그 밑에 강하게 깔려 있는 그게 있어요. 뭐에 대한 거죠?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견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돈은 그냥 우습게 이야기할 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진짜 가지고 싶은 만큼 가졌으면 좋겠다, 원하는 만큼 있으면 좋겠다, 소유하고 싶은 만큼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소유하고 싶은 만큼 소유하고 계세요? 아니죠, 그렇죠? 저도 꽤 보이는 건 부티나 보이지만 소유하고 싶은 만큼 소유하지 못해요. 더 문제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문제는 소유하고 싶은 만큼 소유하지 못할 뿐더러 소유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미 그것은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보면은 돈의 특징은요, 슉 왔다가요, 훅 가요. 그렇죠? 들숨날숨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보면 이게 문제인 거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돈을 한번 연구를 해봤거든요. 설교 준비 안 하고 돈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사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런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죠? 이게 돈이잖아요. 돈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 보시면은 우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그죠? 네, 할아버지 한 분 계십니다. 이분 누구시죠? 산타 아닙니다. 이 계절이지만 산타 아닙니다. 이분 누구예요? 네, 이황 선생님. 옆에 보면은 진짜 조그만 글씨로 이 퇴계 이황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뒷면 보시면은요, 배경 보시면은 집 있어요. 집. 아마 이분 사시는 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퇴근하면 이 집에 계시다가 출근할 때 여기 나와 계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면은 여기 뭐 있죠? 우리 이황 선생님 별장 있어요. 그렇죠? 휴가 때 여기 가 계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별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숫자를 못 알아볼까봐 한글로 1,000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가 100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이걸 봐도 이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1,000원짜리를 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심사임당님이나 세종대왕님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그 친구들이 훅 했기 때문에 보면 이거 뭐라고 왜 우리가 여기에 목맬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건 사실 종이 쪼가리거든요. 종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돈의 개념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사탕하고 100원짜리 사탕하고 5만 원짜리 지폐를 갖다 주면은 뭘 고를 것 같아요? 100원짜리 사탕을 고르겠죠. 그렇죠? 그만큼 실제로 이것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1000이라고 섞여 있는 숫자, 5만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 만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 100만, 500만, 1000만, 억, 10억 그렇게 되어 있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나의 욕망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제가 이 1,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1,000원만큼 내 욕망을요 이 세상에서 발현시킬 수가 있어요.
1,000원만큼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요. 1,000원만큼 다른 사람을 쓸 수 있고요. 1,000원만큼 제가 가지고 싶은 거를 살 수 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억, 5억 다 똑같아요. 결국 뭐의 문제인 줄 아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욕망의 문제입니다. 돈이 아니라 그만큼의 욕망이에요. 내가 그만큼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점점 우리에게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만큼 쌓아놓은 만큼 내가 나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원할까요? 이 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한 달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딸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큰아이가 10살 3학년 조아, 둘째가 8살 1학년 제나인데 큰아이 조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해? 그래요. 와, 제가 다 컸다고 생각해서요. 벌써 이만큼 커서 아빠가 설교 뭐 하는지 물어보고 얘기를 해줬어요. 왕에 대해서 해. 그랬더니 얘가요. 알았어. 그러더니 저쪽 저희 집 구석에 가서 막 꿀딱꿀딱 뽕딱뽕딱 막 하더니 저에게 뭘 하나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뭘 가져다 줬냐 하면요. 이걸 가져다 줬어요. 이게 귀한 거라 제가 조심히 잘 꺼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가내 수공업으로 제작한 유기농 왕관입니다. 유기농 왕관인데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왕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쓰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머리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와,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이걸 만들어 줬어요. 저희는 이제 설교 준비를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보니까 2부 예배 때 더 좋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는 눈빛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왕 같아 보여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것만 하니까 별로 이제 왕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집안에서 저를 왕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게 뭐가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은 이 왕들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이불 같은 거. 그잖아요. 근데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려고 그랬더니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제 이걸 집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우선 제가 이거를 하나만 가져왔어요. 분홍색을. 근데 오늘 헌옷 다 가져오셨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다 집에서는 왕 노릇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작을 아까 이제 예배 사이에 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끝에 붙어 있는 애인데 얘는 상표가 붙어 있거든요. 어떤 상표냐면요, 태산 건어물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왕이니까 왕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왕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도 약간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해도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왕들은 보면 뭔가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안에서 제가 들고 다닐 걸 좀 찾아봤는데 제가 한참 찾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들고 나갈 거면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올 보장이 없다면은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잃어버려도 되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이것도 그나마 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된 거죠. 어때요? 왕 같아요? 느낌 괜찮아요? 자, 아직 박수 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것만 해도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포토 타임 드립니다. 오케이. 어때? 왕 같아요? 괜찮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제가 집에서 사실은 이걸 한번 해봤어요. 거울 앞에서. 근데 저희 둘째 8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제나가 막 달려오더니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그래요. 거지 같아!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요. 거지 같아요? 하는 저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하다 별걸 다 하죠. 이게 되게 우습고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찰칵 소리가 아직도 들리네요. 우리가 막 아둥바둥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갖고 싶고, 더 있으면 좋겠고, 더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일 것 같고, 이렇게는 적어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러고 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리고 막 찾아다니고 그걸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엔 굉장히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제 이 형편없는 왕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요, 아무리 많이 높이 올라가 봐요, 여러분의 모습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초라한 모습밖에 남지 않거든요. 성경은, 신앙은, 교회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거라는 걸 약속하지 않아요. 완전 신나죠? 대신 뭘 약속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걸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 왕이 자신이 다 가질 수도 있어요. 힘을 쓰고 무력을 쓰면 박박 긁어서 다 내 거 할 수 있어요. 대신 이 요아스 왕은 뭘 하는 줄 아세요? 다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그 흘려보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 성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헌금을 더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거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 수많은 것들 결국 다 흘러가 버릴 거예요. 남는 거 하나 없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내가 갖고 싶었던 걸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되는 나의 모습이 온전한지거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거 다 갖고 싶지? 너 그거 원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하는 걸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하나를 본 게 있어요. 거기 한 치과의 선생님이 나왔는데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을 진짜 좋아한대요. 자기는 돈을 너무 좋아해서 치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돈을 막 모았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돈을 5억까지 모았대요. 5억. 그래서 5억까지 모아서 이분이 전부터 늘 사고 싶었다 그러면서요 5억짜리 차를 하나 사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 그 5억 차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차일까? 람보르니냐는 막 벤츠 막 그런 걸까? 그리고 막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5억을 주고 산 차는 뭐였냐면요, 버스였어요. 버스.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니 5억짜리 버스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 안에요 치과 의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치과 치료를 받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치과 버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면 이 차를 가지고 전국 곳곳에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무료 치과 치료를 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는 돈을 좋아한대요. 왜 좋아해요?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모은대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막 모르게 하고 그런 거 싫대요. 많이 알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일도 이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 되시는 치과의 선생님이 한 30여 분이 돌아가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갖고 싶어요.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수만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왜 그것을 갖고 싶은지,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명성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이 흘러간 후에, 이 모든 것이 흘러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성전의 모습인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수리되어져 가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제가 오늘 하나 더 부랴부랴 바리바리 싸웠어요. 5주 만에 와서 많이 싸웠어요. 제가 신발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신발이 제 슈 컬렉션 중에 가장 팬타스틱하고 마블러스한 그런 pair of shoes예요. 탐 슈즈거든요. 꽤 오래 신었어요. 한 6, 7년 신은 것 같은데, 딱 봐도 좀 오래 신은 것 같죠? 그죠? 얼마나 오래 신었으면 여러분 이게 휘어졌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달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양쪽에 구멍이 났어요. 너무 오래 신어서 발가락 있는 데가 구멍이 나가지고, 제가 이걸 신으면은요, 제 양쪽 새끼발가락이 보여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섹시하다고 할까요? 그런 신발입니다. 냄새도 거듭나는 냄새요. 여러분 혹시 거듭나고 싶으시면 예배 후에 이 맨발로 또 신는 신발이라 굉장히 볼품없고 헌 신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아직도 신고 있거든요. 가끔 물어보세요. 이거 왜 지금까지 신고 있냐, 버리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신발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이 허름한 신발을 볼 때마다 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내어주심,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인 게 제 공식 입장이고요. 이 신발이 사실 마법의 신발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설교를 하면요, 신발이 막 생겨요. 마법의 신발이에요 이게. 이 신발 신고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집사님들이 오세요. 그리고 막 굉장히 불쌍한 보는 눈을 하시면서, 목사님 신발 사이즈가 뭐세요? 막 이렇게 벌써 몇 박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최근도 신발 하나가 밑창이 다 나가가지고 좀 곧 있으면 한번 신을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헌신 같은 삶이 되세요 하면은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새신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삐까번쩍하고 빛나고 최신이고 다른 사람 보면 멋있고 있어 보이는 삶을 우린 다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새신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대신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버려지고 구멍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으로 부르세요. 많이 갖고 높이 갖는 삶이 아니라요, 그 가진 게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낡아져 없어져 버리더라도 나를 통해 다른 이를 살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낡아지고 버려지고 구멍나고 자신이 그렇게 됨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새신처럼 되어지는 그 삶을 주는 삶, 그 삶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해요. 몇 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헌신. 제가 거울 앞에서 이거 들고 음악도 틀고 있었어요, 살집에서. 그리고 걸음걸이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와서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지다 그랬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성경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공관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 부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례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실컷 놀리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놀림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우스꽝거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왕처럼 살고 싶니? 왕처럼 누리고 싶니? 왕처럼 갖고 싶니? 하지만 내가 너에게 부르는 삶은, 내가 네가 살기 원하는 그런 삶은 왕처럼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왕처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 적당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세요. 나는 가지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족하진 않지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를 수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왕을 따라 사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이것만 가지면 정말 이것만 가지면 내 삶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고난을 절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절망 힘드시겠죠. 어려우시겠죠. 기도하셔도 돼요. 힘듭니다. 좀 더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요 하나님, 내가 왕처럼 살고 싶은, 내가 왕처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처절하게 죽어가신, 처절하게 헌신되어지신 진정 왕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내가 되길 원해요.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흘러가 버릴 것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정직한 고백이 이 시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